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부터 보면요. 그 막강한 바로 왕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단순한 꿈을 꾼 게 아니겠죠. 뭐 그 전후에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말로 하자면은 자기가 볼 때는 악몽일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들, 재앙과 재난과 반드시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왕 정도 되니까 뭐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그 정도는 판단했지 않겠느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왕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는 세상에 성공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그 힘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렘넌트도 있는데 복음이다 이러면서 나는 안 성공해도 돼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렘넌트는 목표를 높게 두고 성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성공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목표를 낮게 두면은 내 인생이 낮아져 버려요. 그 목표를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높게 하면 되느냐. 저 표현들 하면 제가 이게 문학의 소질이 없어 이런 표현 할게요. 전 먹는 힘까지 좀 낼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그 이상은 내면 안 돼. 그 이상은 내면은 이제 죽어버리니까 내가 엄마에게 젖 먹던 힘 한국식으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정도까지는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 꼭 1등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요. 거기에서 뭔가 찾아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는 뭐 그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두 번째, 바로가 신하들에게 38절에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 충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어떻게 얻겠느냐. 불신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 신자는요 교회 안에서만 기독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요 배타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성이라는 말과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배타적으로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됐어 네 말 다 틀렸어 오직 내 말만 들어 오직 그리스도. 그거는 배타성이지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은요 수양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양바들은 호리낭창 해가지고요 이리 치면 저리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감기면요 제가 잘 알아요. 엄마 해초리 수양버들이 맞아봤기 때문에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늘 이게 장롱 속에 넣어놔놓고요 그걸 가지고 때렸거든요. 그 맞아도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아무거나 맞는 게 아니고 항상 때리는 매를 준비해놓고 때리니까.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요셉의 장면을 보죠. 지금 불신자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직설화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증명은 하되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사회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성 있게 설명한다고 유일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요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질문하는 것 자체도 싫고 생각하는 것도 싫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뭔가 딱 되고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런 오직은 없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 깊게 생각한 만큼 깊은 응답이 오고요. 넓게 생각한 만큼 넓은 세계가 보이고요. 아무 데 가서나 그리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요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고요. 벌써 여러 가지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딱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이 말. 자,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7년 동안 공물을 거두가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쉽게 말해 쌀 장사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요. 그 시대의 죽음의 위기에 당해 있는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자,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기도 제목부터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할 적엔요. 여러분이 저 말을 무조건 따라라, 왕처럼 따라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 가지 할지 목사가 하는 행동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뭐 화장실 가는 건 안 봐도 되는데요. 강단이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예배 앉아가 피스톤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여러 가지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요. 사명자 메시지가 나가요. 주로 사역자 메시지가 납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는 게 유 목사님의 핵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걸 쭉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도 과거의 핵심과 현재의 핵심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왜 그래 하느냐.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고 가줘야 전체 흐름이 가기 때문에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그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이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하면 내가 비디오를 그대로 다 틀어줄 수도 있어요. 전혀 기분 나쁠 이야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혹시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미국 아닌가 안 맞을 수 있는 걸 순화시켜 가면서 이야기하지. 제가 말하는 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강의 들으면 직격탄 날아갈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 메시지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2부 때는요.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깊이보다는 전체 방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빨리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렘넌트들이 빨리 자기 인생 스케줄을 딱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강제로 참석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눈치가 빠르면요. 빨리 이 흐름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가도요. 20분 만에 끝나는데도 그 짧은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있으면서도 1강이 뭐고 2강이 뭐고 3강이 뭐고 지금까지 강의가 뭐였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메시지 들어갑니다. 그건 뭐 하냐. 빨리 전체를 봐라.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는 20분 만에 끝내는 건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뭘 봐야 되느냐. 그걸 모르고 가면요. 렘넌트들이 메시지의 은혜는 받았다 하는데 이상하게 받아버려요. 틀리게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렘넌트 사역자들이요. 아, 목사님 메시지를 뭐 잘, 빨리 흐름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부 예배 때는 지금요, 새 출발, 쉽게 말하면 지금, 초신자들을 양육시키는 교재 10권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새 생명을 할지 복음 편지를 할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여튼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가면은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이 그걸 현장에 가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사역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막 평신도 바쁜데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기도 딱 하고 현장과 영혼이 가슴에 품어지도록 딱 기도하고요. 현장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딱 가지고 나가서 현장 메시지 틀을 딱 잡아놓고 강단 메시지는 어떻게 하느냐. 서론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런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현장 메시지를 딱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쪼가리를 그대로 들고 또 해야 돼요. 그게 홍길동 전략이라는 거예요. 팔도에 홍길동이 나타났죠. 홍길동은 한 명인데 팔도에 홍길동이 나타났듯이 제가 이런 참 유치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모든 현장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막 다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 전체 중에 요약을 해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간에 3부 예배하는 메시지는요. 정리를 딱 주보에 딱 안 되면은 3부 예배 메시지는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오히려 못할수록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을 던지라는 말이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강사 힘주어 말합니다. 깊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현장에 가서 그대로 은혜 받고요. 영혼 사랑하면 던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는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요. 3부 예배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서 뭐 해라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쓰라고 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단 메시지라기보다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사역자 훈련인데 주로 본부 전체가 현재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전합니다.
왜냐, 제가 이 결단을 내릴 적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시간표가 10년, 15년인데 거기는 속도 마 3인데 여기는 속도 100m로 달리는데 시속. 이거 어떻게 갈 거냐, 격차가.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신다. 말씀을 성령이 성취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가져야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일꾼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또 여러분 이런 걸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1부 예배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3부 예배 메시지가 어떤 목적과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알고는 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 사역자들은 목사님 메시지가 2부 예배 메시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빨리빨리 알아요. 간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정체성 1번, 복음, 기도, 전도 쭉 이래 나와. 메시지 정리 쭉 이래 나가는 게 간단한.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요, 메시지 타이틀이라도 빨리 잡아요. 다른 거 내용 필요 없어요. 타이틀만 딱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번 주인데 친구 관계 이야기했거든요. 친구하고 만남의 축복이 뒤틀어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데시벨 1000을 올려놔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못 사귀면 끝이에요. 내 인생에 복음 친구 못 사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약 환자가 내 친구다. 내 인생은 마약 환자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 인생에 간혹 가다가 깡패 같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존경하는 제 형님이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이 친구가 제일 출세했다는 걸 알고 이 친구 월급이 제일 많다는 걸 알고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린치를 해버렸어요. 턱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삼촌 전부 동원해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 경제력 다 동원해가 그 집에 쳐들어간 모양인데 가니까 우리 아들은 내놨다. 뭐 교도소 보내도 된다. 부모가 그래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괜찮다. 놔두라. 그 평생 그 조폭을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형 왜 그런 친구하고 사귀냐. 내가 입으로 그렇게 이용해 보려고 사귀는 건 아니지만 첫째 친구의 의리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손해볼 게 없니라. 손해볼 게 없니라. 그 내가 알았어요. 항상 한국 사람 데모하면 아무개 사장 물러가라. 지점장 누구 물러가라 이러는데 우리 형님 이름을 갖다 붙여놨고 아무개 지점장 물러가라 소리는 붙은 적이 없어요. 전 사람 다 붙은데 유일하게 안 붙었어요. 왠 줄 압니까? 붙으면 조폭한테 맞아 죽지.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점수가 갈 수 있어. 사장님이 볼 적에는 딴 사람 세워놓으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 그 양반에 가니까 뭐 다 해결돼. 뭐 그분이 뭐 그거 악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벌써 친구의 힘 위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친구의 분위기와 문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야. 그런 경우도 여러 명이 있어버리면 자기도 이제 그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나쁜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친구 관계가 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다. 목사님 보세요. 여기 보면 조금 다른 게 있는 게요. 제 친구는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인생 어쩌면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 실패일 수도 있고 느낀 게 언제냐. 40살 때였어요. 그때 뭐냐. 내 친구가 40살짜리 친구가 없어. 다 45살, 50이에요. 쟤보다 5살, 10살 많은 사람이 내 친구지 내 동갑내기 내 아래는 내 친구가 없었어.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게요. 많은 것을 앞서 생각할 수 있고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40살에 깨달았다는 것은 사람은 나이 들면 그래도 내보다 10살 많은 사람은 생물학적 확률상 빨리 죽을 확률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그 40, 50 갈수록 내 또래 친구도 또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차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이제 20살에 보니까 벌써 나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벌써 수준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영성이 통하고 이러니까 또 주로 앉아 또 아차 싶은 게 평신도 때부터 목사님은 친구가 목사들이었어 주로. 그래서 목사가 된지는 모르지만 제가 같은 교회 출신 가운데 마지막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또래 때는 다들 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 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신도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평신도 기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같은 평신도들 영적인 레벨이 목사님 레벨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아무리 복음이고 떠들어서도 내 친구가 벌써 10살 아래 친구들하고 대화가 통한다. 그럼 내 정신연령이 벌써 거기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코치할 때도 이걸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보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요, 강제로 예배를 드리라, 이러나 저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딱 카트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딱 기본, 그거는 무슨 일이 와도 안 돼. 내가 세게 이야기도 안 하지만 일단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딱딱 잡고는 안 놓습니다. 그거는.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 네가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하든 말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딱 손통을 딱 잡아놓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친구.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이상한 친구 만난다. 그 인생은 70인 3차가 아니고 30차를 배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예배 때는 메시지는 제목에서 벌써 응답을 빨리 받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당분간 나갈 때는. 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요. 내가 부흥에 환장하고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요.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 메신저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요. 메시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기다려 줘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급한 거는 이제 발판을 잡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요. 뭐 해야 되느냐. 메신저가 일어나야 메시지를 빨리빨리 뿌려줘야 돼요. 던져줘야 돼요. 이거 안 일어나면요. 교회 부흥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생명 걸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적에는 여러분 제가 슬슬 그냥 오냐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모든 인생을 딱 올인하는 거예요. 사역자 안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사역자를 세우는데 반대한다. 내 교역자 담임 목사 목을 걸어놨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사 계속 세울 거예요. 평신도도 세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예배 때 메시지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급하면 내가 캠파로 제가 외도하고 바람 피우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버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가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 목사님 항상 세우실 겁니까? 미 목사님도 없는 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메신저 세워야 됩니다. 어떤 메신저? 설교 잘하는 사람 말고 분명히 현장 알고 다락방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락방에서는요. 사역자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조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EBS요. 앞으로 쭉 해드리겠지만요. 사실은 조장이 제일 중요해요. 조장이 있으면 다락방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실컷 다 모아놨는데 사치기 사포포가 하고 버리면 사역자가 그거는 사치기 사포포 팀이 되는 거예요. 고스톱 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줘버렸다. 사역자가 가서 별거 하는 게 없는데 정확한 메시지를 줬다. 다락방에 메신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학은 할 필요 없고요. 자학은 할 필요 없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비판도 할 줄 알거든요. 그잖아요. 자기 분석도 할 줄 알고 냉철하게 이야기하자고. 워싱턴 바닥에 지금 새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이어스 교회가 이전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된다는 교회와 우리 초대교회가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 차이가 뭐예요? 간단해요. 사역자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마음교회는요. 저기 사역자 만나 싶은데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저거는 사역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알면서도 세워놨다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잡혔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뭔지 안 세웠다니까. 게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게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른다니까.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도 청년들요, 세웁니다. 그렇지. 세우다 보면요, 일어서다가 넘어서다가 자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의 역사가 막 일파만 바로 가버립니다. 게임 간단합니다.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 작업을 안 하고 왕복 운동식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저 이것만 계속하면 은혜는 되는데요. 은혜는 어느 날 가면요, 사람은 질리게 돼 있다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메신저 요원이 일어나야 돼. 그 렘넌트 가운데 메신저 요원이 일어나고 막 나이와 상관없이 막 메시지 전달할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1차 이제 훈련시킬 거예요. 평신도들 설교시킬. 그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요. 벌써 현장 알고 감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좀 부족하더라도요,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1단계 키는요, 메신저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메시지 할 사람, 복음 메시지, 현장 메시지 할 사람. 그 다음에요, 남성 중직자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학을 하지 말라고 비판 너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분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도 아마 오시겠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역학당 여기서 만들어지긴 쉽지 않을 거고 장로님들이 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여성분들이 잘하는 것은 좀 아기자기하고요, 섬세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또 이제 여성분들, 남성분의 또 장점이 있어요. 이게 좀 맞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추진력도 되고 뭐 일이 되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설립한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베토벤의 교향악과 같이 쫙 움직이는 이 서신서가 뭐예요? 빌립보서잖아. 여러분 뭐 다 은혜가 되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로마서는 개성행진곡, 빌립보서는 교향곡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는 완전히 심포니거든요. 그만 은혜 되는지 뭐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그런데 여성들만 모여 있는 교회요. 그래서 싸웠어요. 잘 될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 돕고 막 바울에게 가장 좋은 교회인데요. 그 여성 동포들끼리 싸웠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뭐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고. 섬세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메신저 요원도 좀 세우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좀 하나님이 하실 거면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메신저도 나와야 돼요. 저희는 모교에서 부산에서부터 배우기를 청년부사는 원래 전도사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청년이 메시지했어요. 원래 수영로교회는 청년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회장이 메시지하고 부장이 메시지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부장이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사가 아니고요, 현장맨이었어요. 그 교회와 그 청년들과 그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헌신하고 섬기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전도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통이 돼가지고 쭉 흘러가다가 교인이 수만 명 되니까 그 교회도 그냥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왕 데려오는 거 수석 졸업한 사람 데려오자 뭐 이래가 뭐 좋은 사람을 데려온 건데, 제가 있는 10년 동안에는 거기서 자란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사 목사가 아니고 이름은 전도사 목사지만 평신도였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살아난 거예요.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현장에서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렘넌트 사역자 메신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에 메신저도 띄고요, 증거도 가져보고 해봐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요, 메시지 백날 들어도 안 돼요. 현장에서 다락방을 인도해봐야 됩니다. 다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딱 부딪히면 벌써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아, 내가 영권이 이렇구나,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구나, 여러 가지가 경험되죠. 딱 부딪히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딱 나온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나온다니까. 일단 하건 안 해.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평신도대에 가요. 갑자기 청년이 순장을 딱 맡았는데요.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건 뭐 송기화 목사님 지금 되고 이런데 보니까 이분들 내보다 7살, 8살 많고 뭐 계몽사 지점장하고 이런 분 앉아있는. 계몽사 지점장, 그 당시 계몽사가 금성출판사, 삼성출판사 없을 때요. 이 사람은 벌써 책 다 알고 앉아있다. 그거 내가 헛소리 했다가는요, 이빨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막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성경 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세계 명작도 안 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세계 명작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지점장보다는 강해야 되니까 강한 자를 꺾어야 되니까. 왜냐 분위기 딱 보면 생각해 보세요. 순원이 5명 10명 앉아 있는데요. 벌써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키가 안 꺾여 있는데 저 자식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순원이 은혜 받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벌써 메시지 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그때 어리니까 내가 내 나이 내보다 5살 10살 많은 저분보다는 영권이 더 세야 된다. 메시지도 저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더 감동적이어야 된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걸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냐. 역사도 일어나지만 내 삶의 직장 현장에까지 성령에서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도전했냐? 메신저에 도전해야 돼.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에서는요,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함께 가는데요, 메신저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로 지금 사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메신저 간에는. 그래서 다락방은 딴 단체하고 다르게요, 이상한 전국구도 나오지가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어쨌든 메신저가 움직이는 단체인 거는 분명해요. 그건 확실해요. 이 젊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알잖아요. 지구 어디에도요, 메신저가 다락방처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유 목사님만 메신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현장에 강단에서 핵심에서 뭐 집회에서 두드리면 그 메시지를 다시 현장에 적용해 가지고 막 현장에 가서 막 뿌리는 단체는 지구상에 다락방밖에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락방맨이라 할 적에는요, 다락방 핵심이 누구냐? 메신저.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가서 메시지 던지는 사람. 이게 맛이 기묘합니다. 가서 한번 던져보세요. 생명이 한번 살아보세요. 맛이 미묘합니다. 이거 뭐 낚시하는 맛하고 달라요. 진짜 기분이 묘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요, 그걸 노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자비하세요 탁 이래 줄지게요, 그걸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걸 탁 돌려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왕 또 은혜 받으니까 주니까 이거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도를 탁 해보세요. 기도하는 재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확 달라져. 제가 당장 메릴랜드에 딱 가니까 뭐 교통비를 300불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초대교회에서 볼 적에는 외도한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오얏나무 밑에 각근을 매기 싫으니까 요거 봉투채 딱 밀봉을 해주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입금을 딱 시키고 주보에 딱 넣었어. 그리고 그게 지교회가 가는 이 모형이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데요, 그 맛이요,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 가지가 보인다. 한 개만 터지는 게 여러 가지가 터진다니까. 근데 조심할 것은 이제 현장에 가니까 또 머니가 온다. 그 뿅가가 이제 그 미치가 이제 그쪽만 간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근데 그걸요, 창조적으로 자 영적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보통 꿀맛이 아니라니까요. 그 맛이라는 건 현장에서 안 느껴본 사람은요, 제가 왜 이렇게 아사라를 이야기해버리냐, 이 절묘한 뭐가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 주로 앉아 사역자들이 어디서 그냥 돈에 쏘가버리는 거예요. 머니에 쏘가가지고 그 뿅 가버려가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지. 그래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경계해버리면요, 이게 참 절묘한, 이게 보통 인생에 그냥 살맛이 난다니까. 이건 뭐 연애하는 거하고 달라요. 남편, 제가 뭐 못하는 남편이니까 아무리 살가운 남편 아내보다요, 이게 사역 현장에 뜰 이 맛은요, 이게 참 묘합니다. 한번 뛰어보시라니까요. 조심할 것만 딱 2가지 조심하고. 저는 남자잖아요. 딱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여기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메시지 잘하면요, 여자들이 그냥 막 쫙 부습니다. 그 맛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한 방이면은 인생 끝나버려요. 그거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나머지 딱 움직이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교회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동서남북, 지금 북부에는 메릴랜드 지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부 쪽으로도
동부라고 할지는 저 웨스트 버지니아 이쪽 방향에 매나사스 이런 쪽으로 또 서부 쪽으로도 남부 쪽으로 지금 리치몬드나 이쪽 쪽으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뭐 여러분들 지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고요. 다민족 여러 민족을 또 지금 뭐 꿈틀거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이도식 사모나 뭐 몇몇 사역자들이 막 밑에서 적지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멘탈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있다 이 말이야.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폭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려면요 사역자 메신저가 꿈틀거려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유학생들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철회가 될 게 아니고요. 유학생 별도 섹터로 이거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5세 2세를 놓고도 장기적으로는 지교의 전략을 좀 피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우리 계산 속에서 이러자 저러자 말고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버리면 예비된 사람이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세 가지 힘이라는데 첫째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각인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시각이 안 바뀌고 눈이 안 바뀌면요. 딱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동안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 에스겔서에 보니까 물이 어디요? 여기까지 무릎까지 잠기고 장경이까지 허리까지 완전히 잠기다. 완전히 잠기가 수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돼야 돼. 내 힘으로 발목에 차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 힘으로 버텨나가는 것까지는 한계가 떠버려야 돼요. 딱 떠버려야 돼.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회복하세요. 한 가지만 회복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규모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냐 나의 기도를 찾아내요.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고 내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철야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만의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규모를 빨리 찾아내요. 뭐 명문대학을 가니 안 가니 뭐 체류 피자 문제가 있니 없니 틀린 거나 오죽 답답하면 그 소리 하겠습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말은 닥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서도 안 되는 걸 놓고 뭐 하려고 자꾸 염려하냐. 맡기고 오직 성령. 그 말이거든요. 말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 참 이상한 거거든요.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저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래 이야기했는데 어느 제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것은 필요 없다 이래 말한 사람 틀림없이 있었을 거야.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지 수준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요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 우리 대학 마친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은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누가 하고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은 약간 좀 특이해야 돼요.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교회만 맨날 주일날 와가 있고 수요 예배 앉아 있고 금요 앉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면 인생 끝이요. 그래가 주는 그리스도 떠들어도 안 돼. 여러분이요 돌아다녀야 돼. 배낭여행도 가보고 인생 여행도 가보고 대신 갈직에 목사님 지도를 받고 내가 비록 유럽에 관광여행을 가더라도 이게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는 저 어디에 관광여행 가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막 팀사역도 해주고 막 기도도 빡시게 해주고 마치 막 캠프 가는 식으로 해주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미안해라고 그래 한 것도 있지만 아니 이왕 가는 거 밋밋하게 잘 갔다 오라 이것보다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그냥 갈 의미를 하더라도 네가 가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도 잘 만나고 알프스 관광도 잘 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한번 슬쩍 한 가트만 가져와도 빈손 들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인턴십이요. 누가 시켜주는 인턴십 하려고 하지 말고 다락방 요즘 인턴십 노는데요. 누가 시키는 인턴십 그건 장사 속에 있는 인턴십이지 인턴십이 아니야. 돈 내야 돼. 공짜로 안 해줘. 여러분이 인턴십을 스스로 해야 돼. 사람도 만나고 경험도 쌓고 책도 보고 그거 안 하면요. 대학 때까지는 렘넌트가 통하는데요. 대학 때까지는 렘넌트가 분명히 남은 자인데 제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가면 청년 때부터는 막바로 들어가면은 렘넌트 팝니다. 음식 찌꺼기 팝니다. 그 렘넌트요. 이거 가보세요.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렘넌트 판다고 돼 있더라고 영어로. 근데 야 렘넌트 보니까 그 음식 찌꺼기 파는데 렘넌트라고 해놔. 짬반 우리말로. 청년들 생각 잘해야 됩니다. 공식 외운다고 렘넌트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요. 빨리 인턴십이라는 거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가 안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 신비주의 기도 말고요. 그냥 응답이 목적인 기도 말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단어는 아는데 몰라요. 설마 하다가 당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신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신분을 잡고 기도하세요.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떠들기만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투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걸음걸이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눈치 전략을 써야 돼요. 전략을 딱 이래 볼 적에요. 그냥 덜 얌전하세요. 그런데 이 자식은 안 되겠다 싶으면 기싸움 다문 하세요. 길을 팍 꺾어버려요. 그 주는 그리스도 이래 하지 말고요. 한 방 꺾어버려요. 그래야 호락호락 덤벼들지는 못해요. 그래 놓고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안 싸우면서도 기싸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나를 그래 호락호락 당하면 안 돼. 한 방 딱 꺾어야 돼. 이때는 고도의 계산과 D-Day까지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듯이 내가 저놈은 길을 언제 한번 꺾어야 될지 노르만디 상륙작전 D-Day 캠프를 딱 정해놨고요. 그날은 팍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한 번 당하고 나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잡고 누려야 돼요. 신분 잡고 누린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어 잡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 신자의 축복 7가지 와요. 불신자에게 역사는 6가지 흑암. 요즘은 12가지 재앙 나왔죠. 이거 꺾는 역사 일어나는. 그거 누려야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오직이라고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걸 하는 척 해라고 했잖아요. 그 척이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이 표현했는데 좀 기분 나쁘다면요.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된다며. 안 하는데 교회가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가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뭘 부흥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안 치는데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나오더라고. 개척 처음 할 적에 막 밤새워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고 이러니까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죠. 동네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문 닫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뭐 하지 말죠 한 게 유 목사님 그랬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15명이 있는데 이래 안 떠들면 죽어요. 왜 쉬어요? 해야지. 그 지나가는 말이지만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모르지만 저는 현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이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회 컨설팅하는 보다 중요한 단어라니까 그 단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부흥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조용히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꼭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면요. 아마 금요 기도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바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는 거는요, 큰 교회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을 뛸 정도로 강행군을 한다니까. 주일날 1, 2, 3부 다 오죠. 딴 데는 초이스인데 한두 번 빼고는 여러분 1부 참석하죠. 3부 다 참석하죠. 기도회에 참석하죠. 수요 예배 다 오죠. 금요 다 오죠. 특별회의 하면 다 오죠. 우리 규모에서는요, 이거는 막 완전히 UDT 훈련이요. 이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죽는 거 아닌가, 피곤해가 이런 마음이 내가 불신앙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도 왜 강행하느냐? 그래 안 하면은 우리 교회는 조용히 가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를 초이스할 거냐를 빨리 100% 두 개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빨리 잡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 모든 중직자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이요,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럼 간단해요. 나 뭐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진짜 전도운동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적에 전도운동의 발판이 교회라면은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된다. 먼저 베이스 캠프부터 만들어놓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딱정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천 상륙작전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부터 꺾어버려야 된다거든요, 저게.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하고 참 이래 하지만은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의 무능도 치유되고 교회도 무능도. 이상하게 무능한 사람이 아닌데 인생이 무능하거든요. 그게 뭐냐? 집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잘못되어. 배려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요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배려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지 말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저는 말이 강단에서 세잖아요, 제가 좀. 그런데 아마 1대1로 만난 분은 느낄 거예요. 제 말이요,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말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저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한테 주문하기를 이렇게 좀 말해야 되고, 글쎄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모르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이걸 물어볼 성격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도하시고. 그럼 교회에서도 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틀린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그게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고요. 그 틀렸다 하더라도 성령이 바꿔야 되지, 내가 뭐 심지어는 목사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목사도 못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던지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냥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잔소리든 메시지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던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세 번째는요, 이렇게 연합도 잘해야 됩니다. 배려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모든 걸 하면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걸 수용하고 배려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쉬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한쪽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결단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절대로 배려는 하되, 그 너무 배려 너무 많이 한다고 현장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은 함부로 안 하지만요, 현장이 있고 신방을 가야 된다 할 적에는요, 나 신방 안 갑니다. 현장 가버립니다. 똑같이 문 열려 있을 적에는.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청기를 누설하는 거지만, 말을 해버리면 시험 드니까 자주 안 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건 신방 가서 애환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위로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기도하고 현장 가버리지. 잘 볼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장도 없으면서 그걸 방치하면 안 되죠. 그것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뭔가를, 어디에 집중인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될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말이죠, 제 말은. 허리멍텅 가면 안 돼요. 뭐 함께 막 분위기 타고 막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연합도 해야 되지만요, 뭐 해야 되냐, 유일성의 축복,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놀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늘 정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두 가지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중직자를 세우고 영성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 훈련,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걸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배려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고 또 교회마다 가면요 많은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목표 중심으로 부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메시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데 메시지 중심적으로만 가도 문제고요 일 중심으로만 가도 문제예요. 우리 수료다 성은이다 벌칙에 또 출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장점이 뭐냐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냐 분석을 할 적에 내가 거기에서 빨리 분석을 해. 나는 어떻게 초이스를 해갈 것인가. 일 중심으로 간다 뭐 이래 파묻혀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메시지다 해가지고요 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따라가면 경험이 없어. 인턴십을 못해. 현장도 안 오쳐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청년 정도 됐다. 셀프 매니지먼트를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 매니저를 하기 시작. 그런데 어떻게 하냐 완벽할 수 없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라니까. 첫째는 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라는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친한 그 사람이 멘토라고 여기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내 인생 멘토가 될 만한 친구 그룹이든지 목사님이 누굴 딱 정해놨고요. 딱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모든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말을 하다 보다 내 스스로 깜짝 놀라. 그렇구나. 이런 게 있는데 딱 굳어 있는 상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항상 요구된 질문과 답변만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항상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든지 지가 주장하는 것만 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멘토가 중요한 거는 그 멘토는 가르쳐 주는 게 만나서 대화가 쉬운 거예요.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속에 쭉 하다 보면 영감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가 말하는 중에 벌써 답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관계들을 쫙 유지하면서요. 청년들은요. 차원이 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청년사회 하면서 청년은 교회의 모든 것이요. 우주의 모든 것이요. 전도운동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청년들 결혼하면 늦어요. 태영아는 청년 때 벌써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청년 때부터 합니다. 중직자 훈련 청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게임 끝. 결혼하기 전에 자녀 교육이 뭔지 태영아 교육이 뭔지 알고 가야 돼요.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알고 가는데 안 해요. 늘 이제 처녀 총각 때는요. 남자 여자 사귀기 바쁘고요. 그 떡 사귀었는데요. 사귄 그 남자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 예배학교를 수십 번 해도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결혼 예배학교 중에 어떤 해냐 이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집중으로 연구를 해요.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런 부분. 늘 앉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상당한 부분을요, 현장 팩트를 놓친 상태에 듣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뭐, 다른 거는 각설하고요. 복음, 딱 그리스도에 답내고요. 집중하고 두 번,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그리스도. 두 번째요, 현장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아니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없으면 현장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게 농아인 우리 사역자도 와가 계시잖아요.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아인들이나 나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물어봤거든요. 이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우수한 실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냐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 친구들이 우수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대. 농아인들이나 장애인들 가운데 한국으로 치면 수천 불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몇백 불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자기네들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받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좀 폭력성이 있는 데다가 도박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거를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농하면 농아인 그룹에 딱 들어갈 적에 그 또래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에만 딱 들어가면은 노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도 가는데 복음 가인 사람도 상당시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복음 알고 있는데 이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다 알고 있는데요. 아까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의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움직여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바꿔야 돼. 그 친구들의 현장. 그러면 이제 농아이면 농아. 친구들이면 그 친구들이 놀 수 있는 10대면 10대 대학생의 문화 가운데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교회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단어는 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짜증나고 귀찮고요. 빨리 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이거 딱 했는데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문제 속에서도요. 문제라고 보지 말고요. 문제가 딱 닥치면 벌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거부터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아는 거는 많아가 그래 버리면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안 되고요. 딱 골직에 내가 혹시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적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질문이 양심이라고 있다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야지. 벌써 하나님의 뜻 저기가 다 알아버렸어.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복음 확실히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혹시 내가 좀 잘못한 그거는 율법 아니에요.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을까? 더 잘할 수 있은 건 없을까? 잘못한 건 없을까? 뭐 이런 걸 점검하는 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아무 잘못도 어떤 정도는 객관성 볼 적에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올 때 더 큰 것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요, 배경을 찾아내세요. 하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리고요, 항상 생각하세요. 캐셔라 셔라 이러지 말고요. 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말고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적에는 일단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은 되게 해놓고 보자. 싸우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일부터 되게 만들고 수습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한 번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 수습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 끝나버렸어. 근데 대개 보면요. 사명을 띠고 문제를 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래 좀 하세요. 직장에서는 그래 또 못하고 그 머리 안 돌아가거든. 교회는요. 은혜로 돌아가는 데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은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무식하고 배경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그거 보여요. 우리 가운데 아무 배경도 없고 문벌도 없고 이런 분이 왔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분이요. 눈치 보고 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세요. 그 초대교회가 집중한 거 집, 지역,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당장 나는 우리 집 오픈도 못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벌써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집을 오픈했다는데 이건 지금 어떤 것일까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10년에 한 번 오픈해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위기 때문에 오픈한 거 말고 큰 의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워보고 계획성을 세워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오픈했다. 그건 오픈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벌써 나는 못하는데 자꾸 나온다 이런 생각이 그 못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집이 있고 지역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 또 성도의 집, 요원의 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직장에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나라 이런 걸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저 같은 거 이런 게 나오고 우리 집을 오픈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 내가 때로는 헌금을 내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움직일 때는요. 또 그것까지 다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헌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낼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교의 운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자, 세 번째,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요. 내가 변화되면 사실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은 방향만 정하고 결단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메신저 요원이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메시지 할 건지 이래 하지 말고요. 항상 서론은요. 그냥 여러분이 서론이나 결론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현장에 받은 응답과 강단에서 받은 응답 그거 딱 이야기 서론을 하든 결론을 하든 그 한쪽에는 현장 한쪽에는 강단 그걸 뭐 서론을 뒤바꿔도 되고 그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재 앞으로 이제 3부 예배 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냥 이야기하면 정리해놔도 필요할 때 찾아가죠. 여러분 그 열심은 해야 되지. 저도 여러분 찾을지 고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하는 딴 거는 다 버립니다.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교재 13권에 대해서는 내가 다 모아놨다니까네. 언제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딴 거 설교는 다 버립니다. 근데 교재 13권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핸들링하고 이런 거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거는요 전도자 사역자의 기본 에티튜드 그런 것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앉아있다가 또 와가 목사님 그거 주세요. 그건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벌써 사역자로 딱 할 때 메시지가 딱 나오면 벌써 딱 그걸 정리 딱 해가지고 아마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10주 하는 거는요 다락방맹 가운데는 제 말고는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제가 거기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정리를 해가 1차 어디서 먹던 거냐 우리 예원교회 청년의 양육반에 쓰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 너무 쉬워요. 메시지 듣다가 그냥 내가 현장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 할 적에 자료 피카베가 모아놨고요. 딱 있다가 대상자 나타나면 하고 그게 사역자의 기본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총신동문회가 한국에서 수련회를 집중 캠프를 했어요. 그 중에 열 몇 건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재 활용을 통해서 부흥된 교회. 그리고 개척해가지고요. 2년인가 이랬는데 한국에서 70명 출석에 100명 제적. 그 쉽지 않거든요. 그 뭐 했냐? 교재 다룬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로 하면 사역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재를 두고 이 사람 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요, 아직도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자꾸 뭘 메시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에 목사가 와야 된다면 제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겨우 혼자 풀었어요. 사모도 가도 되는 현장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현장이면 평신도도 가면 되는 현장이 분명히 있다니까. 우리는 그 현장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꼭 와야 된다는 현장은요,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분은 동기가 있다니까요. 뭔가가 있다니까. 그 사람 잡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어차피 세계복음화 못할 사람을 처음부터 왜 잡고 가냐고. 목사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 잡고는요, 가면은 무엇이 뭐 사도신경이 어떻고 주기도문이 어쩌고 뭐 수준 높은 뭐 기독교 강요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절대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척 하지만 은혜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면 눈 뒤집혀 버려요. 딱 받아버리면요, 그냥 홍진 권사님 보니까 눈 뒤집혀 버린 그냥 현장가 전도하시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전도하러 가더라고. 나는 그분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뭐 열매가 갈지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단지 반 거예요. 저분이 전도에 미쳐 있구나. 그러면 내 양심상 뭐 자기도 오겠다는 마음도 있고 한번 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로 생각하지, 뭐 총신 수석 졸업했다, 뭐 메시지 잘한다, 그런 메시지는 저한테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게임을 하려면 저도 설교대에서는 평신도 때부터 1등 했습니다. 2등 딱 한 번 했습니다. 2등 했는데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보다 너무 잘해서 교만할까 싶어서 2등 시켰다고. 진짜 하늘 가지고 움직여 버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세계 변화시키는 힘은요, 문화와 세계보고만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됐는데요,
애굽의 귀신 문화, 우상 문화에 하나님을 증거해 버렸다니까. 불신자 앞에서 아까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 제가 보기에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사회적인 표현을 했지만 강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또 상황도 그래 돼버렸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좀 그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세고 근데 우리 이미영 권사님 아까 참 내 평생에 처음 듣는 이야기. 목사님 보니까네 부부가 특징이 있네요. 라면서 참 느긋느긋하게 말도 천천히 하고 그래 하시는군요. 아이고야. 아니요. 우리 제 말이 얼마나 속사보고 빠른 줄 아냐고 이렇게 예 이러더라고.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평안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그 요셉이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차분하게 편안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도 떡주물에서 주문을 낳고 바로의 마음도 떡주물에서 주문을 낳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 요셉도 편안하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꿈 해석을 했다는 말은요. 그 당시 꿈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애굽의 술객들이 처음에는 해석을 따라가다 못했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화에 도전해서 승리한 거예요. 흑암 문화를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 문화 꺾는다 용서하세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좋은 방향성은 나왔는데 렘넌트들이 착각하고 싶어요. 이미 세계 교회는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이의 말춤 가져와 가지고 비디오 복음 버전으로 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교회 문화를 가지고는 교회 문화가 없어요. 기껏해야 세상 문화 가져가 교회 문화를 둔갑시킨 거지 창조적인 교회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럼 뭐 가지고 문화를 바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생각 다르게 해야 됩니다. 뭐 교회 문화라고 떠드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전부 세상에 뭐 개콘,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웃기는 거 그거 다 끌고 들어가지고 한 거지. 창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껍질 해가지고 옷만 입히 나온 거지. 그걸 보고 일명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무당.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뭡니까? 딱 하나,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사상부터 바뀌어야 돼요. 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세계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끝납니다. 정신사조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작은 거라도 우리 거를 진짜 찾아내야 된다니까. 완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를요 당장은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 흐름을 조용히 만들어내요. 프리메이슨이 뭐 지금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조용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순수 복음 운동만 할 사람만 모여가 쭉 움직이면서요. 영적 흐름이 자꾸 잡혀져 가면 흑암은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정도로 해보세요. 다윗이요. 돌팔매질을 했는데요. 여러분 돌팔매질을 잘해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 그걸 쓰셨다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면요. 전공을 했다 안 했다 공부를 했다 안 했다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이 보르네오 대학인데 이탈리아에 그렇게 지금 역사 이게 이제 정사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야사는 잘 모르겠고 정사에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 이태리 보르네오 대학인데 그 당시에는요 대학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아카데미. 요즘은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벌써 아카데미를 할 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니버시티나 칼리지는요, 뭐 하는 데라고요? 옛날로 치면 전문 학원이에요. 라이센스 주는 데요. 그런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 라이센스는 누가 상위 5%가요, 피지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붙여. 쉽게 이야기할게요. 다락방에 70인 3차 받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지요. 저 어른들, 김동건 목사님 1세대, 초1세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수하고 있어요.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분들이 시대는 깔아놓고 밑에 사람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니까 그거 이해하지만 세상이요. 기득권 등이 청 만들라고 너가 올라올 적에 단계 밟아 올라와. 우리는 막바로 올라왔지만 나는 넘버 10이니까 너는 지금부터 수십 계단을 밟고 올라와. 그래 만들어내가 대학 나와야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기를 들은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때려치워버리고. 거라지 앉아가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대학마다 와서 뭐 해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박사는 명예박사만이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예박사는 존경하는데요. 한국 명예박사 말고 미국에서 받은 명예박사는 존경하는데 나머지 박사는 뭐 저는 그렇게 썩 뭐 박사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가 그냥 뭐 요즘 뭐 공부만 하면 다 돈 있으면 시간 보내면 다 끝나는. 명예박사는 현장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검증됐어요. 그래서 원래가 선진국에서는 박사는 어느 박사를 진짜로냐? 명예박사를 진짜 박사를 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신앙의 관점을 좀 이렇게 자꾸 배타적으로 하지 마. 완전히 거꾸로 안 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 속으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우는 복음 말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는요, 말춤 들어오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전 성도가 원리선 누려가지고 후대 살려야 되겠고, 흑암 꺾어야 되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필요하면 장로님 보내줄 거고요. 전도자 필요하면 전도자 보내줄 거고요. 뭐 랩런트 필요하면 랩.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이거보다는,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교회 사이즈는 나는 크게 뭐 제가 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수천 명 마음이야 꿀떡이지. 그렇다고 될 것도 안 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될 게 아닐 것도 아니잖아. 내가 좀 양심적이기만 한다면. 너무 비양심적이면은 하나님이 그래 뭐 쏟겠습니까? 저도 실수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해주시고 이해는 해주셔야 되겠지만요. 자, 결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라.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어찌 얻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좀 관점을 청년들도 좀 이야기해. 제발 맞는 말인데 대학교까지는 그래 해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그래 일어나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신자는 전도를 거꾸로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메시지가 나가야 진짜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쉘이 갖다 꼽아버리면 청년 이상의 전도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 이상은요, 벌써요, 여러분 교수가 여러분을 딱 볼 적에 내가 성은이를 보니까 좀 다르네. 그래도 성은이가, 내가요, 모태부터 발금이 돼가지고요. 제가요, 그러지 말고, 제가 원래는요, 그때는 약간 거짓말을 해도 돼요. 내가 좀 우울하고요, 늘 슬프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아니잖아. 근본적인 거 쭉. 그래, 되게 또 만나면 거꾸로 해요. 뭐 화장품이 좋아서 그렇고, 뭐가 어쩌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도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또요, 받기 싫을 때는 앉아가 수시 넣고 앉아있어요. 주는 그리스 인간 근본 문제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정작 물어볼 적에는 화장품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내가 뭐 모태발금이고, 내가 얼굴이 원래 밝고, 뭐 부모 덕이 많고,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그 사람이 들으면서, 아, 부모 덕이 그리 중요한 게구나. 나는 부모 덕도 못 봤는데, 쟤는 부모 덕이 많구나. 맨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그래 사타가 또 캠프한다 우나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인간 근본체 문제 예수 그래. 그러니까네 이게요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은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딱 먹어버리면요 벌써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그 속에 뭐겠냐, 요셉과 같은 삶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요셉이 앵무새처럼 그냥 인생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책 그리스도 십자가 이래 이야기했다면 아주 쉽겠죠.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말을 한다고 보디발이 듣겠어요? 바로 왕이 듣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뭐 인격이 고상했다 이런 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임마누엘을 진짜 누려버렸다니까. 그게 너는 야 보디발이 혹시 알았다면 형들에게 후레 당하고도 너 어떻게 그렇게 없냐. 예,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 성취될 거고 우리 형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오해가 있던가 봐요.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면 우리 형들 다 데려올 거예요. 아마 그런 유의 말들을 평상시에 안 했겠느냐? 그런 속에서 벌써 보디발이 볼지게 이러지 뭐 보디발이 정신병 환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네가 나를 총무로 삼아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 구절은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래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갈지 어려움 많습니다. 어려움을 누리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울지도 말고 통탄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누리세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인격이 참 고상한 분이지만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부모도 집을 세 채나 남겨주고 갔어요. 땅도 남겨주고 갔어요. 우리 형한테 내가 땅 한 평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영규야 도장 좀 줘야 내가 손으로 도장 갖다 줬습니다. 몰라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할 적에 쓰는 건들 다 알아요. 내가 주면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 왜냐? 그래야 우리 집 가문이 전도된다. 아버지가 준 거 형하고 쉐어하고 해가지고는 가문전도 안 된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주신 거로 그러세요. 답 간단해요. 왜냐? 만일에 그때 우리 형이 준다 이러면 내가 안 받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누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누리거든.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얼른 부모 재산 가지고 났습니까? 간단. 근데 간단. 나는 중학교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데 답 간단합니다. 누려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힘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에는 다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 열어주고 전도의 문 열어주고 만남의 축복의 문 열어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세요. 안 열리더라도요. 오늘 계속 하다 보면요. 가능성이 보인다니까. 비전이 보인다.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목사로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어떨 때 설교 원고까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준비할 때까지는 믿어졌는데요. 막상 설교하려고 딱 30분 전에 이걸 보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날인데 하여튼 이게 내 마음에 막 감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믿어지는데 막 이 가슴에 막 뭉클해지면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설교 못해요. 그럼 저 스타일은 설교 딴 거 해요. 실컷 해라 딴 거. 근데 힘든 게 주보에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가 담임이 된 게 안 할 수 없는데 제 마음은 주보에다가 제목 본문 안 넣고 싶어 사실. 왜냐면 들고 딱 올라올지 아니면 딴 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나와서 그게 이제 그거 할 때는요 기도는 하고 하지만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사실 내가 안 믿고 하는 말이잖아. 세 번째요. 마지막 나를 지금 축복해 주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우리 형제가 살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힘 빠진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설령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자세를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도 대표 기도도 그래 하고 설교도 그래 하고 사역제가 다락방 메시지도 다 그래 하는데 속 사람은요. 항상 내 거 먼저 뭡니까?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대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고 다락방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작 내 마음에는 완전 지옥이야. 그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는 거야. 거꾸로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이라도 합심해서 오늘 받은 메시지 가운데